독수리 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령한 것을요 잘 보는 사람. 내가 어느 대학에 무슨 과를 가야 신앙생활을 잘할까? 내가 어떤 직장을 구해야 신앙생활을 잘할까? 내가 어떤 믿음의 짝을 만나야 신앙생활을 잘할까?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인생의 미래를 계획할 때 첫 번째 우선순위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 그걸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 영적인 눈이 좀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막 출세하고 성공했는데 만약에 신앙생활을 못한다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한 달에 월급을요 1,000만 원 주는데 주일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직장은 정말로 안 좋은 직장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의대에 들어가고 내가 명문대학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신앙생활을 못한다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명문대학에 혹시 못 갈지라도, 내가 대기업에 취직이 혹시 안 될지라도 신앙생활을 정말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면 그게 정말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독수리 눈이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신령한 것을 더 귀하게 볼 줄 아는 눈, 진짜 중요한 것을 더 귀하게 볼 줄 아는 눈, 그런 눈을 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 눈빛이 세상적인 눈빛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사람들처럼 그런 잣대의 눈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 또는 어떤 사업을 할 때, 어떤 직장을 구할 때 자칫 잘못하면은 월급을 더 많이 주는 회사가 어디냐 이런 거 따지다가 자칫하면 정말 후회합니다. A 회사가 연봉이 얼마냐, B 회사가 연봉이 얼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A 회사가 주일이 보장되냐, B 회사가 신앙생활이 보장되냐, 이걸 따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삶에 독수리 눈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귀한 거, 영원한 거, 진짜 중요한 거,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독수리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눈을 줬으니까요. 성령은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걸음을 걷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걸음을 인도하는 자에게 있는 거거든요. 내 인생길을 누가 인도하시는 거냐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내가요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그 성령이 내 인생을요 확실한 길로 인도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요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가야 될까 저쪽으로 가야 될까 망설일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A 회사에 들어갈까 B 회사에 들어갈까, 이 형제하고 결혼할까 저 형제하고 결혼할까, 이 자매하고 결혼할까 저 자매하고 결혼할까, 이 사업을 할까 저 사업을 할까, 여기다가 가게를 오픈할까 저기다 가게를 오픈할까, 뭔가 이렇게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주님이 내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거니까. 주님, 내가 저 형제하고 결혼해야 될까요? 저 형제하고 결혼해야 될까요? 주님, 저 이쁜 A 자매하고 결혼해야 될까요? 아니면 신실한 B 자매하고 결혼해야 될까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가게를 지금 오픈해야 되는데 저쪽 길에다가 오픈해야 될까요? 이쪽 길에 주님께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유대인들의 갈 길을 정확하게 인도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독수리처럼 높이 나르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하심이요 아주 명확하게 보인다니까요. 주님이요 명확하게 얘기한다니까. 이쪽 길로 가라고, 저 형제하고 결혼하라고, 저 자매하고 결혼하라고.
여기다가 사업을 해보라고 주님이요 명확하게 말해 주실 거라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좀 기도해봐요. 하나님, 주님이 내 인생길을 좀 인도해달라고, 주님이 내 인생길을 좀 비춰달라고, 그 행할 길을 좀 열어달라고. 독수리는요 빨리 움직입니다. 빨리 나릅니다. 우리가요 독수리처럼 어떤 실천하는데 좀 신속하겠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은 먹었는데 아직도 실천하지 않는 거, 결심을 했는데 아직도 실천하지 않는 거, 그거 말고요, 마음을 먹었으면, 결심했으면 실천하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성경 읽어야 되겠다, 내가 매일 성경 읽어야 되겠다 결심했으면 그걸 좀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와보라는 말을 해봐야 되겠다 결심했으면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봉사 한 개라도 해야 되겠다 결심했으면 정말로 봉사 한 개라도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한번 봅시다. 시편 119편 60절입니다. 시편 119편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독수리처럼 말이에요. 마음 먹었으면, 결심했으면 행동으로 옮기자, 그 말이에요. 그래, 내가 성경 읽자 마음 먹었으면 행동으로 옮기자, 그 말이에요. 그래, 내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한번 전해보자 마음 먹었으면 행동에 옮기자, 그 말이죠. 그래, 내가 봉사해보자 마음 먹었으면 진짜 봉사하자, 그 말이에요. 독수리처럼. 그리고요, 독수리는요 그 불량식품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 독수리는 그것을 토해낸답니다. 그 불량식품을 끝까지 소화시키지 않는답니다. 독수리는 그 먹는 것에 대해서 예민하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먹잖아요. 그러면 독수리는 바로 그걸 토해낸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독수리입니다. 우리가요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혹 내가 잘못하면, 죄를 지으면 독수리처럼요 즉시 주님께 토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자백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걸 갖다가요 묵살하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퍼펙트한 인생을 못 살아요. 실제로 우리는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가다가 주님 보시기에 잘못한 행동을 하거나 잘못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독수리처럼 그것을 토해내야 됩니다. 주님께 자백해야 됩니다. 주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게 독수리인 겁니다. 잘못한 게 있는데, 죄를 지은 게 있는데 그걸 그대로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2년이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건 독수리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찢기가 됩니다. 찢기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지 않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 쓰거든요. 찢기가 묻어있는 그릇은 하나님이 쓰지 않거든요. 죄가요 오랫동안 마음속에 그대로 있으면 그게 뭘로 바뀌냐면 잘 치워지지 않는 찢기가 됩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난 다음에 그릇을요 곧바로 물에다가 집어넣으면은 그릇이요 잘 씻겨집니다. 근데 그 밥을 먹고 난 뒤에 그 그릇을요 하루가 지난 뒤에 물속에 집어넣으면 잘 안 씻겨집니다. 어떤 자매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10년이 넘게 그 집에 살다가 이제 이사를 딱 가려고 짐을 쫙 옮기는데 그 밑에서 그렇게 찾고 찾았던 그릇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릇이 10년 가까이 안 쓰니까요
그릇에 막 오만 찌끼가 이렇게 묻어 있더래요. 그래서 그 그릇이 너무 자기가 아끼던 그릇이라서 재활용하려고 며칠을 씻었는데도요, 그 찌끼가 제거가 되지 않더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그릇을 버렸다고. 여러분, 그릇에 찌끼가요, 바로 씻으면 금방 씻겨집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그릇에 있는 찌끼는요, 씻겨지지 않습니다.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독수리 새끼입니다. 우리는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잘못된 것을 먹으면 즉시 토해냅니다. 그처럼 우리는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즉시 주님께 회개하고 자백하고 고백해야 될 것 같습니다.